역대하 33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703쪽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두 왕 므낫세와 아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14번째 왕이죠. 그리고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는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부터 7절까지가 그가 저지른 죄악의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아주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갖다가 내버렸던 우상들까지 다시 또 다 찾아와요.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버린 것들을 다 찾아와서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다가 제단을 쌓고 심지어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까지 쌓아놓고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추악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그가 했죠. 아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 저지르게 되고,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런 점치는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한 그런 왕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동원하시죠. 아수르 왕을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므낫세를 잡아갑니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쇠사슬로 결박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므낫세가 이때 아수르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가 이런 죄악 때문에 아수르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환난을 당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비로소 환난이 그를 겸손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겸비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므낫세에게는 독이 된 것이 아니라 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약이 됐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산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므낫세가 이런 악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이후에 보면 그가 정신 차린 다음에 겸손해져서 행했던 여러 가지 그가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14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는 성을 쌓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또 제단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권면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15번째 왕이고 22살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2년간 통치했던, 굉장히 짧게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몬 역시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참 이 아몬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아버지가 대부분의 인생을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도 역시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 말년에
새롭게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포로로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다 보았다고 한다면 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돌이켜야 됐는데 아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악의 길로 가다가 그는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나와 있는 므낫세와 아몬을 서로 비교해 보면 모두 다 악한 왕이죠. 가장 악한 왕들로 평가받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므낫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를 입었지만 아몬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갈대로 가버려서 결국 그는 망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모습이 두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될 수 있죠, 우리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새로워져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더욱더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용서와 또 긍휼의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용서의 기회와 긍휼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한 해 참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왔는데 교회 역시 많은 어려움들이, 한국 교회 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낮춰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더 한국교회가 발전하고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교회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시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또 자비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